그 이름의 사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찍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우주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대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않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녀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보라! 자,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꼭 들어봐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감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 번역을 해놨어요.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자 봐라는 거예요.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함을 다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가진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서 온몸에 피로 적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장래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양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거룩을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나아가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젠다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함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함같이 할 때에, 자, 바로 하나님이 깨끗함과 같이,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서 그와 같이 우리도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큰 주제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는 그가 깨끗하신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고 말하면서 깨끗함과 거룩이 같은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표준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듣는 대로, 너희들의 상식대로, 너희의 경험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스탠더드,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입고 깨끗할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물로 그냥 H2O라고 하는 집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같이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같으냐? 항상 같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말씀이요 예수입니다. 진리가 말씀의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5절에 보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죄를 헬라어에서 여기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 타겟을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자, 관역에서 벗겨가는 삶은 뭐냐?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향, 그 목표에서 비껴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삶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갑니다. 계속해서 타겟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삶이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슈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없애야지만, 이 죄를 사함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죄와 마귀는 같이 갑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기도 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도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들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팔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인데 바로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인 것처럼 사탄의 속성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이 거짓말쟁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뽑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4장
6절, 9절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가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바로 그냥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탄은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파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느니.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이 좌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전도와 제자도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사역자의 열정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이 배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든지 사탄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려내리지 못하도록 어스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드러누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없고 다 죄 짓는 게 마귀의 책임이냐? 마귀의 장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죄와 마귀가 짝하고 죄의 근원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바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고 우리를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말씀에 굳게 우리는 뿌리낼 뿐만 아니라 굳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특징을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공 상태 속에, 죄가 없는 진공 상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살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가 작을 수 있으나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양심이 아파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3차 선교여행의 최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 선교여행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항상 회당이 있는 곳이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가서는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회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이끌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2년 이상 동안 그곳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맛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임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누가를 통해서 소개해 줍니까?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막 혼란스러운 그런 영계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영계가 정화되는, 퓨리파이드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수책을 들고 그것을 생계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과거를 청산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새 길을 찾아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말씀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근 도시로 나갑니다. 골로새로 가고 히에라볼리로 가고 라오디게로 가고 또 요한 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가 세워지게 하면서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말씀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계가 어지럽혀졌던 그 에베소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아담의 신상이 흔들리고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요 성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붙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오잖아요. 기도의 줄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말씀 묵상으로 마치며 기도의 줄을 잡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씀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들고 실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4장 18절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또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이 뜨게 다시 보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갇힌 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전진하는 것을, 세상 속으로 침노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탄생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자궁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고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말씀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이 추상적으로 보이느냐? 내 속에 진정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두 가지가 객관적인 상관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쭉 말씀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11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착각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있고, 세상에 물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희생양을 찾아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집에 가서 애꿎은 마누라를, 또 애꿎은 자녀를 야단치고 뭐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화를 어디다 풉니까? 회개하면 될 일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의를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을 잃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은 잘 몰라요. 얼마나 내가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7 귀신 잡혀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She became the apostle to the apostles. 사도들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라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며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이어받아서 영원히 왕노를 할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